오늘도 저희들이 요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있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4절 20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다음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베소 이 교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성도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의 첫 번 기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기도가 또 터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또 마지막 정리하는 기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 우러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 기도를 3번이나 하는 것을 본다면은 과연 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기에 그 교인의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 20절에 이 기도의 두 번째 이 기도의 그 후반부에 그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역사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감격해야 하는 부분을 공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힘이 크게 역사하셨다. 어느 정도 크게 역사하셨기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했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큰 능력을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 찬송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사람으로 죽으면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당신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그 기호에서 영혼을 부탁해서 죽었을 때에 과연 아버지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뼈도 상하지 않고 살도 썩지 않게 보호를 하실까? 두 번째는 약속하신 대로 죽음에서 살려내실까? 죽는 순간에 인간 예수는 자기 몸과 영혼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죽는 순간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죽으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약속대로 사흘 만에 몸이 썩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는 나흘째 되에 자기 동생들이 말하기를 주여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썩지도 않고
냄새가 나지도 않게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이 날을 안식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다. 왜? 주님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셨다. 죽음에서. 이제는 죽음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희망을 가지고 산다. 구약시대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라고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고통 속에서 자기는 애굽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 잡혀 내려가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벌이 끝날 때까지 살아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하는 말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주의 자비가 은혜가 새롭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그 올라오는 그 감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약속대로 죽은 데서 살려내는 그 기적을 가진, 그 힘을 가진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 때에 죄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빛을 발하여 살려내고 우리도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인들처럼 2장 1절에 있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에서 그 죽었던 자리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다음들의 역사하는 그 영 속에 유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같이 살았던 진노의 우리의 자녀들을 그 능력으로 들어와서 영을 바꿔주어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 에베소 교인들도 사도 바울도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간 것. 이 아버지의 능력인데 이 아버지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능력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렸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모셔가서 아버지 오른편에, 즉 우주와 우주 밖의 모든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그 자리로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신천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시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산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기에 에베소서 6장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치고받고 미워하고 어긋나게 사귀는 그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괴롭히는 어두움의 사람들의 영을 붙잡고 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와 저희들이 싸워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1장 마지막 부분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그 권세 잡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영원토록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지만은 영적 능력을 펼치고 있는 천사들,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천사장들과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그 영적 능력을 가진 천사들 위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군림하니까
그 예수님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힘을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받았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 속에 있을 때에 혹은 인간적으로 일을 해결하려 할 때 혹은 절망에 빠지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 인간적으로 싸워서도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도 되지 않고 절망해서도 되지 않는다. 왜? 우주 위에 이 우주를 잠시 맡겨놓은 악한 영들도 혹은 우리 개개인에게 배치한 선한 천사들도 예수님께 굴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22절입니다. 몸인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 번의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를 극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이다. 22절에 만물을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니라. 이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를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23절의 마지막 부분이 그 뜻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가. 오늘의 뜻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몸뚱아리가 없으면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합쳐졌을 때 예수님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과 23절에 신비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신비하다. 바로 그 일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가 두세 사람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리로 교회의 그 머리로 하나를 이룰 때에 이 교회가 마치 예수님의 신부처럼 교회가 빠지면은 예수님은 불완전한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째 가능한 일입니까? 신이 어떻게 불완전할 수가 있으며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아버지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점은 나 개개인이 예수를 믿고 발버둥하고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에베소 이 말씀 전체는 한 개인을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니올시다. 이 에베소 교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삼각가의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힘든 줄 아십니까? 무지함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지함? 내가 교회 한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스스로가 마치 천의 고아처럼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이처럼 막강하게 올려놓은 그 지위를 망각하기에 힘든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란 그 모임 자체를 가볍게 마치 옵션인 것처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모든 멤버들이 모여 이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 눈앞에서는 에베소 동네에 그 모인 가정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다른 동네에 모이는 성도들과 이미 하늘로 가 있는 성도들 그 전체 교회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이 에베소 너희 교회도 예수의 신부이니라. 이렇게 못을 박아 놓는다면은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제는 나 개인이라고
하여서 나 개인의 신앙을, 나 개인의 문제를 끙끙대는 그 어리석은 무지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우리 2절에 나오듯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우리가 지금 숨겨져 살고 있다는 비밀을 안다면 2장 6절입니다. 함께 너희들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천상에서의 천년왕국으로 먼저 간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수단에서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팔려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눈 안에서는 교회의 멤버로 교회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눈에는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포로에 지나지 않고 노예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의 신분이라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왜? 너희 안에 내가 있으니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죽임을 당해서 죽이는 자를 이기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내가 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 성경 말대로 지체로 멤버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힘이 있는 사랑이다. 이것을 오늘 저희들이 깨달읍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의 삶 속에 모든 움직이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유혹과 흥망, 개인의 성쇠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지방, 지역, 교회의 문제구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절대로 그 절망의 자리에, 공포의 자리에, 혼돈의 자리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리 우편에 앉혀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그 뒤에서 조절하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개개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이 혹은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목자라고 했을 때는 양들이 없는 목자가 필요가 없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없으면 포도나무가 쓸모없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문이라고 했을 때 문이 있는 목장 자체가 없으면 문이 쓸모가 없듯이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라고 했을 때 아내가 없는 남편이 불완전하고, 예수님이 내가 머리라고 했을 때 몸통이 없는 머리가 의미가 없다면 얼마나 예수님은 이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켜보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의 힘으로 이제 우리를 챙겨주시지 않을까.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등한시할 수도 없고 우리 개개인이 교회에 떨어져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지역교회 자체를 통하여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예수님의 불완전함을 채워준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부부가 같이 있을 때 힘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였을 때 개개인으로서는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 머리인 예수님을 통하여 속 사람들의 힘을 주신다는 것,
오늘도 저희들이 깨달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나 내가 하는 성경 공부나 내가 하는 기도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모든 사업이나 공부나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힘을 맛보는데 초점을 둬야 되겠구나.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의 부부 생활도 가족 생활도 그 외 모든 생활도 제 위치를 찾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초점을 두었을 때에 개인도 교회도 힘을 얻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순서가 제대로 정해집니다. 더 이상은 무지 가운데에 저희들이 스스로를 어려운 자리에 넣지 않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 사울을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통받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 것, 당신의 능력인 줄 알고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사울이 사도로서의 아버지의 힘과 사랑에 감격하여 에베소 교회와 함께 교회의 일원으로서 천국에서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듯이 저희 스스로도 이제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에 우주를 복종시키는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사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의 목표를 저희들이 이제는 저버리지 않도록 그 다른 것에 희노애락이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의 남편으로 계신 예수님께 저희들의 삶 속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또 성령이여 속사람으로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기적 중에 기적일진데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하거나 영광과 축복과 칭찬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자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 강하게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실망하려 할 때 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내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내가 무슨 불평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이처럼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우리의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기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대신하여 저희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아버지께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혹시라도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그분들 아버지께 돌이켜 주시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비밀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당신의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죄를 피를 흘려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로 다가가서 우리보다도 더 나은 그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은 벌써부터 끙끙 앓으며 아버지께 가기를 원하는 이제 그 자리에 겨우 저희들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을 몰랐다면 무생물보다도 못한 자리에 저희들이 지금도 떨어져서 우리 멋대로, 우리 입맛대로, 우리의 제 사는 멋대로 살고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은혜와 기적에 저희들이 감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자락하게, 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영혼들이 아버지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직 창조주를 찾을 만한 이 청년의 때에 나중에 힘이 없어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이 대신 회개하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